그가 그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는 그가 가진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을 그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에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빌라도에게 가중한 책임을, 예수님 형벌의 책임이 다 빌라도에게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사도신경에 그렇게 넣어놓는 건 좀 무거운 것이다, 조금 무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능력과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피해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고는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항상 넘깁니다. 또는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 탓이라는, 그 탓으로 돌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항상 따르는 것이죠. 자, 만일 빌라도가 오늘날 살아있어서 우리 옆에 있다고 합시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유대인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자신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무죄한 게 분명한데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는 건데 나는 죄 없다 손씻으면서 나는 무고하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는 그 피를 당신이 아닌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느냐. 빌라도가 참 단단하게 확인까지, 도장까지 찍어놨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신경을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읽어요.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읽습니다. 캐톨릭은.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말을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아무리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최종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택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18절인데요.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너를 넘겨준 사람의 죄도 크지만 네 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결정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운명이라고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스스로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물결이 밀려온 거죠. 너무도 거세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요, 제가 빌라도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하는 거죠. 우선 그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후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몇 시간 만에,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을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무죄인데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것도 안 됐다면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사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밀란을 진압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러나 우리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12절을 말씀을 보면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를 한 방에 가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뻗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폭발하거나, 그게 아킬레스건. 그 말을 들으면 꼬리를 내리거나, 어떤 부모에게는, 대개 부모는 자식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자식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소환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게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내린 통치 지침 중에 하나를 보면 각 피지배국의 고유한 종교와 그들의 관행을 존중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잘못 지켜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통치를 문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총독은 유대교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유대교 지도층과 잘 협력해야 하고 로마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라도는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겁박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가이사의 충신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 두었으니까 당신은 사실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이것은 협박이죠.
이 협박에 빌라도는 꼬리를 내린 것이죠. 13절 14절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수일이요 때는 6시더라. 시간이 안 맞아 보이죠, 그죠? 보통 성경의 시간은 6+6이니까 12시에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영 시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판받은 시간이 제6시로 나오면 지금 시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뭘로 해결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시간이 당시의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간 계산법대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간은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바다 이 재판석에 서신 시간이 아침 6시예요. 무슨 재판이 말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왔다 갔다 한 걸 보면은 얼마나 일찍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거냐 하는 거예요. 6시에 신문을 받으시고 2-3시간 걸려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은 로마 시간을 여기다 사용했을까? 아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 방법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이른 새벽에 법정에 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은 빌라도는 그 사이에 사실은 헤롯 대왕에게까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기적을 행해보려고 했지만 이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돌아와 마지막 재판석에 쓴 것이 아침 6시입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지난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온 예루살렘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깨어 있었으며 주님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석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것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재판이에요. 우리가 재판할 때는 조용한 법정에서 법규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거는 밖에서 대중들 앞에서 대중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구호로 재판정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건 일종의 데모 재판이고 여론 재판이에요.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 비정상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재판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자꾸 왕이라 그러고 막상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아주 웃지 못할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판결이 내려집니다. 15절 하반부에서 16절이죠.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은 이게 평소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평소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합작을 한 거예요. 왜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합작을 해서 예수를 죽음에 내어놓았나요? 대답은 한 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뭘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 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나 살기 위해 주님을 죽이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나 죽고 주님을 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빌라도는 한 3년 정도 더 로마 총독에 있다가 그는 제5대 총독 자리를 내어놓고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애를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탐했지만 결국 자리를 내어놓았어야만 했고 자신의 정신세계 영혼마저 혼미해졌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신이 희생했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는 성인의 반열에 올랐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은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시지 않으신지요? 모든 건 자기 결정으로 하면 그게 왕입니다. 왕을 두었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신앙이란 내가 사느냐 예수가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살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죽으시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지구촌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상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대제사장도 들어있고 내 안에 빌라도도 들어있는 것을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빌라도이고 내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내가 좋아야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잘못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리하면 예수라도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기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소리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이 교회의 왕이 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명예가 나의 가구들이나 집안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건강과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그 왕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딸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잘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딱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 전화 잘라 먹었어? 그래. 내 전화를 잘라 먹었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잘라 먹습니까? 내가 한번 성질나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과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혹시 왕 되고 싶은 남편 있으십니까? 여왕 되고 싶은 아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마세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잘라 먹지 마세요. 아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안 듣고 가니까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침묵하시죠. 여러분 편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으면 대화는 단절입니다. 주시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대화는 없어요. 대개는 그 다음 대화를 하려고 하는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제 신앙생활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날마다 내가 죽는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왕 노릇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집에서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남의 탓으로 모든 걸 돌려서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권을 바로 사용해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되어서 주님 가슴에 모시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